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구원받고 망한 자들, 좀 모순적인 표현같이 들려집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축복받고 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 출애굽기에서 저희들이 접하게 되는 애굽을 떠난 종이었던 종의 신분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나온 세대들은 그런 죽어 멸망했습니다. 그 세대들 중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고 망한 자들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간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오늘 세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달 반 전에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주일날 만나서 인사 안 하실 때 이 점을 한번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한 달 반쯤 전에 제 아내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얼굴에 왼쪽 칙본 밑에 멍이 들었어요. 저도 멍이 들은 지 며칠 후에 제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무심껏 아내 항상 이뻐한다고 하면서 이뻐함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며칠 후에 봤는데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멍이 들었어? 뭐 제가 이해는 하죠. 짐작은 할 수 있죠. 또 찰리하고 우리 강아지 1살 봤는데 찰리하고 장난하다가 둘이 부딪혀서 멍이 들었구나. 제가 이해는 하면서도 아내한테 묻습니다. 아내가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 아프지 않아? 겉으로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당신 조심하라고 해주고, 속으로는 제가 어떤 염려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남들이 아내 얼굴 보고서 양 목사가 아내한테 주먹질한다고 오해하면 어떨까? 며칠 지났는데도 멍이 안 사라지질 않아요. 매일 도서관에서 일하는 아내가 또 다른 친구 교수들이나 다른 이런 분들 눈에 띄어가지고 이 양 교수가 아내한테 주먹질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3살 때 버릇 80까지 가는 거 마찬가지로 어릴 때에 누명을 쓰고 좋지 않은 부끄러운 경험을 한 경험이 제 가슴에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오해를 사는 것도 싫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고백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습성은 우리의 가슴에 박힌 습관들,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습성, 가슴에 박힌 습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을 접합니다. 현실과 만남이 우리의 습성을 통해서, 가슴에 박힌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리하여 현실은 이와 같은 반응을 필요로 하는데, 가령 아내가 멍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냥 껴안아주고 여보, 당신 그 장난 좀 덜해, 장난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마라 하고 꾸짖어주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저희의 현실임에 불구하고, 현실이 요구하는 저희의 올바른 정확한 반응에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그대로 제대로 못하고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이 왜요? 가슴에 박힌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종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습관은 우리 이스라엘 출애굽한 후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환경은 바뀌어져도 우리의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예 환경을 극적인 구원, 기적적인 구원을 통해서 이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요, 14장 30절에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날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여기에 나온 구원이라는 그 동사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넓히다 하는 뜻입니다. Make wide, make sufficient, 충분케 한다는 뜻입니다. 즉 과거의 노예의 삶을 살 때에 묵혀 있고 눌리고 쫄림을 당하고 숨통이 터지는 이러한 쫄림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풀려져서 넓혀져서 자기가 자유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됨이 구원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습성도 저절로 변해야 할 만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환경을 벗어났지만 노예의 근성은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세 군데를 간단하게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들, 노예의 삶에서, 구속의 삶에서 벗어나서 석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야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금방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과연 이스라엘 그 노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여기 한참 과장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노예의 습성이 그들에게 박혀졌을 때에 환경이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접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의 경험, 구원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목말랐을 때에 앞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한 경험도 했습니다. 또 배고팠을 때에 굶주렸던 것을 극복했던 경험도 얼마 전에 바로 해놓고도 그 다음번에 또 목이 마르니까 이들은 그들의 습성에 젖은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정말 저질 백성들, 노예의 근성을 떨쳐보지 못한 못난 백성들하고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도 마찬가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75년도 미국에 이민 와서 그 다음 해에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 영접한 후에 저희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의 과거의 습관들이 다 사라지고 기적같이 지워지고 새로운 믿음과 신뢰의 습관들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하고 오늘 제가 간증을 할 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에 5남매 중에 가운데로 태어나 셋째로 태어나서 위로 큰 누나가 있었고 또 위로 또 형이 있습니다. 그 밑에 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 밑에 여동생들이 6달 반 만에 미숙아로 쌍둥이가 태어나서 기적적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다가 의사들이 가망 없다고 저희 할머니가 우기셔가지고 집에 데려와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러한 5남매 중에서 셋째에 제가 있으면서
형은 과외도 보내고 누나도 과외도 보내고 그러는데 저는 과외 보내지질 않았어요. 응? 또 아버님은 쌍둥이들이 당신 40이 넘어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기적과 같은 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걔네들만 물고 불고 하시는 것 같이 저에게는 보이더라 이거예요. 일찍부터 저희의 존재 위치가 저에게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주 다투십니다. 다투시면은 아버님이 어머님을 비판하시면 어머님 참고 계시다가 그 용수철이 더 이상 눌러질 수가 없으면은 어머님이 반박을 하세요. 반박을 하시면 한번 대판 싸움이 벌어지면은 아버님이 일주일씩 어머님하고 대화를 안 하십니다. 침묵의 고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오남매들이 아버님이 직장에서 돌아오실 때쯤 되면은 눈치를 봅니다. 아버지 제발 오늘은 좀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시고 풀으세요. 일주일씩 가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슴이 잦아요. 불안과 초조. 그러다가 또 몇 달 후에 어머님이 아버지와 싸우시면 항상 심장에 협심증이 있으셨고 만성 신장염이 있으셔가지고 까무러치십니다. 그러면 형이 가든지 제가 가든지 저희 집 가까이에 있는 강형용 내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사를 데려와요. 그럼 간호사가 알죠? 항상 그 반복을 하니까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링게르 주사를 놓고 그러면 저희들은 엄마 빨리 일어나 염려, 불안 이러한 등등이 저희 가슴에 박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저는 어떤 조금만 제 예상에 벗어난 일이 일어나도 걱정부터 합니다. 불안증으로 휩싸입니다. 제 아내가 제 옆에 없으면 저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예상치 않게 찰리가 바깥에 저는 철망 그 스크린 도어가 있는 줄 알고 찰리를 밖에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찰리가 확 튀어나가 버려요. 스크린 도어가 밤중 늦게 닫혀 있지 않더라고요. 탁 나가니까 저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또 이놈의 자식 또 나갔다. 또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아내를 원망합니다. 당신 이 스크린 도어 왜 안 열어놨어? 제 아내는 밖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찍부터 습득한 것은요, 제 원하는 대로 사건이 전개가 안 되면은 이거는 내 탓이다. 내가 등신이다. 아니면은 빨리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비난의 대상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오면서 아내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어제 당신한테 한참 비판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어쩔 줄 몰라요. 괴롭습니다. 양건은 목사 또 양교수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이면 어쩔까. 근데 교회 아침 일부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주여 제가 제 자신을 비판하고 제 자신을 억누르는 작업 빨리 중단케 해주시옵소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모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삶이 공평해야 된다. 삶이 평등해야 된다. 또 잘난 척을 해야 된다. 똑똑한 척 해야 된다. 그리하여 부모님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선생님의 칭찬을 들어야 된다. 이런 등등의 필요치 않은 필요들이 저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을 때에 내년 6월이면 제가 미국 나이로 60이 됩니다. 주님 구세주로 영접을 한 후 40년이 넘었는데요 40년이 쑥 넘었는데 제 과거의 습관들을 떨쳐버리는 작업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저에게는 참 괴롭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슴에 박힌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거는 내 성격이 그러니까 나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입 바른 말을 해줍니다. 당신 좀 이거는 좀 이랬으면 이거는 조금 저랬으면. 그때마다 제가 성을 내면서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 내 성격인데 성격은 뜯어고치는 게 아니야. 사실이 그렇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습관을 성격으로 가장하여 주장을 하면서 내가 이러니까 shut up and put up with it.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은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1년간 안식년을 시작을 합니다. 안식년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공감을 느끼시면은 do something about it.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을 여러분도 나름대로 마련해 보시되, 그러나 양 목사는, 양건원 교수는 더 이상 과거의 신뢰와 의지를 어렵게 하는 이러한 현실들,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신물이 날 정도로 식상한 이러한 상황에서 1년 안식년 동안에 제가 큰 과제가 바로 이 과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 환경을 벗어나서 노예의 근성에 조종을 받는 이러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망한 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예의 근성은 저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뢰와 의지를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잠깐 노예의 근성에 대해서, 노예의 삶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노예의 삶은 명령받은 대로 순종할 때에 생존해 나가는 삶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의 출애굽기 1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발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참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명령을 해요? 남자 아이들 태어날 때마다 다 죽여라. 그래서 산파가 지혜롭게 살려줍니다. 거기에서 조정이 안 되니까 어떠한 명령을 내립니까? 이제는 벽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푸라기를 주지 말되, 그러나 생산량, 지푸라기도 자기들이 찾아오고, 그러나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지푸라기를 주고 석을 주고 해서 벽돌이 만들어졌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쿼타를 유지해야 됐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예의 삶은 생산해야 생존하는 삶입니다. 어느 날 양 목사가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보니까 이게 바로 저희의 삶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라 이거예요. 쓸모가 있어야 존재 가치를 찾을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리하여 일찍부터 그냥 저는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 칭찬, 아버지 칭찬, 1등을 못하면은 마음에 안 차요. 왜냐하면 1등 못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1등병이 생깁니다. 그 1등병을 앓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냥 제가 뭔가 잘해야, 남보다 잘나야 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근데 제 형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테이프가 됩니까, 전사님? 그래요? 예. 그럼 제가 말 조심해야 되겠는데, 제 형은 뭐 학교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공부 좀 잘하라고 자전거를 사주세요. 그러면 사대부고까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그게 얼마나 부러워가지고 한 번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한테, 엄마 나도 자전거 좀 하나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엄마 너는 공부 잘하는데 왜 자전거를 사줘? 응? 그때 제가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 성숙도가 없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야,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도 불공평하실까? 내가 공부를 잘하면은 나를 더 좀 칭찬해 주시고 자전거를 사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등등의 현실이
저에게 일찍부터 깨우쳐 준 것은요, I'm not enough. 나는 아직도 충분치 못하다. 나는 아직도 최고가 아니다. 이러한 등등의 집념에서 그러다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다가 제가 실패를 합니다. 떨어져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일찍부터 저한테 하신 말, 허나 너는 영특하다. 너는 남보다 잘났다. 너는 남보다 앞서간다. 너는 무엇을 하든지 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 대학교 2학년 말에 성악 전공에서 떨어집니다. 한번 뼈저린 경험을 하니까요, 어느 남들 앞에서 독창하기가 싫어요. 그냥 그게 주눅이 들고 저를 또 억누르는 이러한 상황에 그냥 씨앗들이 뿌려지고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노예의 근성은 신뢰와 의지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거예요. 왜냐? 자기의 힘으로 존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깜짝 놀랍게 해가지고, 우리 양 교수 이번에 이랬다. 이러다 보니까 죽게 의지해야 할 때에는 그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주여 이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해봤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 전에, 막다른 골목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유지해 나간다가 아니라, 주여 당신 말씀대로, 당신 진리대로 제가 순종하여 당신께 의지하고 당신께 신뢰하고 당신 뜻대로 따라 나아갑니다. 불쌍한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만약에 양 목사의 삶이 이런 식으로 확고부정한 이러한 자세를 잡게 된다면은 제 아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제 아내한테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한국말, 한글을 읽을 수는 있는데 내용을 다 이해는 못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쓸모를 우리가 유지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럴 때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저에게는 나쁜 병이 있습니다. 1등 병도 제가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고, 또 다른 병은 안전병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여행을 떠나면은요, 혼자 아내 집에 있게 하고, 우리 강아지하고 아내하고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은근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가기 전에 그 전날까지 잔디를 다 깎아놔야 되고요, 또 베큐um 청소를 다 해야 되고요, 또 부엌에 그릇들이 아직 설거지가 안 된 것은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집을 깔끔하게 해놓고 여보 나 잠깐 다녀오겠다. 이러한 병이, 안전을 추구하는 것도 제 힘으로 애를 써서, 왜냐? 어릴 때의 부모님 관계에서 불안, 염려, 초조, 이것이 저에게는 어떠한 심리를 작용을 합니까? 이거는 나의 힘으로 내가 여행을 가지만 아내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천식 증세가 있는데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 올 6월 초에 제가 세인트루이스를 다녀왔습니다. 주말에 잠깐 떠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해봤어요. 왜냐? 그 버릇을 깨트려 보려고. 근데 떠나기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우리 잔디가 조금 더 길어지는데 잔디 깎을 때가 벌써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래? 그래, 그건 나도 아는데 그거 내가 여행 갔다 와서 할게. 그러고 그냥 적당히 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제가 뿌듯함을 경험을 합니다. 왜냐? 제가 다급하다 보니까요, 가슴에 박힌 좋지 못한 습관들, 신뢰할 수 없게끔 하는 습관들, 그 하나를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반 단계를 걷고 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뿌듯함을 경험을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 이 구원받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교훈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믿음과 신뢰의 습관들을 습득해야만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아내에게 지금 이제 올해 34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34년 결혼기념을 보내고 내년 35년. 와, 오래 같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근데 아내한테 제가 과거에 하지, 여보 그거는 내 성격이야. 성격은 고칠 수 없어.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거는 핑계라 이거예요. 아내에게 짜증을 끼치고 아내의 신뢰를 더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은 성격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죽여 없어져야 할, 제거돼야 하는 습관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인간의 능력과 수고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누리는 위치로 옮겨줘야지 계속 종의 위치에서 그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간간히 연명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현실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10계명을 주시죠.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의 기질이, 근성이 가슴에 박힌 이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로서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하고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주님도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참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박혀서 40년, 50년, 60년, 70년 계속 정확하게 그저 이 순간에는 똑같은 반응 계속 나오고, 이러한 습관 등등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해지는 것밖에는 다른 비결이 없다 이것입니다. 결론으로 남은 조금의 시간들, 제가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So what? So what? 여러분들, 노예 환경에서 벗어났다고 노예 근성 버리지 못하고, 그와 같은 우리의 습관들은 제거돼야 되는, 또 제거돼야 되는과 동시에 또한 새로운 올바른 믿음과 신뢰의 습관들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진리의 행위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저는 저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쓸모를 주장하지 말자. 쓸모를 요구하지 말자. 쓸모가 있어야만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버리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nobodies, bunch of nobodies,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 노예들,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 죄인들, 그러한 nobody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은혜와 공유의 관념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공유를 얻는 자니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바뀌어진 신분을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쓸모 있고 생산력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까? 이거는 참 모순적이고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도전입니다. 아까 우리 김중환 전사님 사모님하고 일부 예배 설교 마치고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 얘기를 하셨네요. 오늘 설교 말씀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좀 죄송스러워서 사모님한테 부담되게 no, it's my story.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갈등이다. 그러면서 한 5분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사모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아이들 참 너무나 보기가 딱하다 이거예요. 미국에 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이러한 삶의 아이들이 산다 하면서도 그러나 1등 병을 누구나 다 앓고 살고 알면서 살고 있고 또 뭔가 남보다 더 나아야 경쟁에서 이겨야 그들에게 주어지는 존재 가치 이러한 등등을 사모님하고 같이 제가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쓸모가 상반되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제 제자면서 선배 목사이신 어느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작년에 미시간에서 은퇴를 하시고 LA로 오셨는데 이분하고 매달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양 목사님 은퇴했더니 이게 지옥이네. 지옥 것 같다 이거예요. 뭐 한 목사님 그럼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저는 목사님이 부러운데 저도 빨리 은퇴 66.8개월 미국 은퇴 나이가 그렇죠 법적으로 66.8 month or 10 month retirement age. 목사님 저는 그것을 지금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은퇴하기 전에는 담임 목사로서 항상 고정 스케줄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바쁘다 하면서 뭔가 존재의 가치를 확인했던 이분이 은퇴한 후에 그냥 할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지옥 같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저희에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쓸모를 완전히 잃으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죠. 쓸모는 당연히 우리가 최고의 노력을 해서 쓸 가치가 우리에게 남겨 있는 한은 쓸모를 발휘해야죠. 그러나 쓸모 하나만이 존재의 밸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10계명에 여러분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명이 있는데요.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 번째 계명은 뭐예요? 부모들을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다음번 설교를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 Somewhere, sometime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10계명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 하면은 그저 쓸모 있음을 주장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바쁘다 하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과감하게 아버지를 신뢰하고 모든 선한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과감하게 선포를 하고 저는 오늘 쓸모 있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감한 선포라 이거예요.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님들을 공경하라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은요, 부모님들에게 노인이 되시는 이런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날, 아버지날, 어머니날, 또 크리스마스 때, 생신 때 뭐 선물 보내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생산력이 감소되실 때에 이것을 놓고 구박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이 복음의 진리의 현실과 참 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갈등이에요. 해결해야 되는 도전입니다. 바다 삶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찾아야 하는 복음의 진리는 천국은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이 천국은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 복음의 천국은 우리를 괴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패배감을 그때그때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쉬운 천국이 아니구나. 이거는 너무나 어렵구나. 이것은 너무나 정말 revolutionary, 혁명적으로
우리 세상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상반된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사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적당히 허리띠 메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저는 감히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나이가 들은 환자들, 또 나이가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름살을 피려고 오는 환자들 찾아오면 수술을 해줍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젊음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주름이 끼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마치 이거는 뭔가 시간이 나를 패배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등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유지, 젊음을 유지, 이빨은 그저 백색으로 하얗게 돼야 된다, 이러한 등등의 강압관념이 저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살고 있습니다. 억누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이 열심으로 믿음의 신뢰가 더 깊어지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교우들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팽창하게 폭발적으로 자라서 나도 렌초 쿠카몬가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뿌듯함을 우리는 추구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떠한 경험을 한지 아십니까? 아침에 오랜만에 이제 양복을 입는단 말이에요. 넥타이는 이제 우리가 캐주얼 먼트이기 때문에 넥타이는 안 해도 되는데 양복을 입는데 와이셔츠를 제가 몇 개를 갈아입습니다. 왜냐?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와이셔츠를 하나 입었는데 이거는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안 되겠다. 또 하나를 입었는데 이건 조금 거울 앞에서 보니까 구겨졌어요. 이것도 안 되겠다. 왜? 제가 아직도 가슴에 박힌 습관들이 저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난 것을 추구하는 게 아직 깔려 있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괴롭습니다. 쓸모를 잃었다 하면 치명적인 현실을 초래하고, 성악하다 실패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어디에서 솔로 요청이 들어오면 안 나가요. 왜냐? 저는 실패자입니다. 제 아내는 집에서 저를 노래를 하게끔 그냥 반주를 하면서 저한테 와서 여보 독일 가고 좀 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한참을 안 하다가 요새는 좀 해야 될 것을 깨닫기도 하고, 쓸모를 잃었다 함, 치명적인 현실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아 경멸과 자아 거부 등으로 연결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모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를 존중해 주지 못하면서 남들이 째려봤다 그러면은 나를 무시했다 그러고서 가서 두드려 패주려는 이러한 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존재 가치가 그저 남의 눈에 잘 보여야, 근데 누가 째려봤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내 존재 가치가 상실됐다, 그거를 부인하기 위해서 가서 자기 힘으로 고쳐보려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고 산다고 제가 감히 결론을 내려봅니다. 옛날 한국의 어느 유행가가 이러한 유행가를 불렀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그런가요, 집사님? 여러분들,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재고 정리를 해보면서 재고 조사를 해보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신뢰와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눈에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아닌 다른 습관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이러한 등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재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처가 있지 못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두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냥 미지근하고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도 미직지근한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된다 이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 쓸모에 큰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1등 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우는 얼굴로 엄마 이번엔 1등 못했어요. 몇 등 했어? 화를 내면서 몇 등 했어? 2등 했어요. 이놈의 자식, 내가 너 과외도 이렇게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 1등을 못해서 1등을 놓쳐서 마치 이렇게 되면 그냥 세상이 끝난 것 같이 아이들한테 1등 병을 앓게끔 하는 그것이 아니라, 애야, 너 1등 못해도 너는 내 딸인데, 1등 못해도 내 딸이 내 아들인데, 엄마 너의 가치가 1등 하고 못하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너와 나의 사이에 저 바다가 있어도 이거는 나눌 수가 않고 뛸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가 맺어짐을 쓸모보다 그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깨우쳐. 제가 그래서 아까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김중란 전사님 사모님한테, 사모님 우리 하나 하율이 얘네들 어릴 때부터 그냥 밖에 나가서 두드려 맞고 집에 왔더라도 집에 오면은 그냥 엄마 아버지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기쁨으로 존중해 주신다. 이 메시지가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요, 이런 아이들 자라나서 어른이 돼서 양 목사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실수를 해도 이런 아이들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수를 하면은 그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치명적으로 착각을 하는 이러한 등등, 여러분들 쓸모의 가치를 구하지 말고 관계에서 가치를 추구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백성이 아니었을 때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취해 주셔서 지금도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기쁨으로 자기 가슴에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신다. 이 사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의 가치 찾음이 더 왕성하게 깊어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도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작게 여김을 중단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항상 열등의식이 어떤 열등의식이냐면요, 아내보다 키가 적다. 이것도 아내 대학교 때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서 뭐 저한 별의별 열등의식이 저에 그냥 눌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중학교 때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시내버스 아침에 어떤 경험을 합니까? 그냥 통조림에 잔뜩 들은 꽁치들 같이 차장이 한참 많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냥 운전사가 곱게 잘 천천히 직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확 왼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차장은 그냥 이렇게 잡고서 손님들을, 승객들을 그냥 밀어붙이고 그러고서 20분 30분 차를 타고 가는데요, 학교에 가면서 모자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건 옆에서 누가 누구를 만지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현실을 벗어났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당신이 우리 삶의 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은요, 이제는 시내버스 타고 학교 다니지 않아요. 자기 자가용을 자기가 스스로 운전하고 다닌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나는 안 돼, 나는 지금 뭔가 모자라. 여러분, 제 아내랑 저랑 한국 연속극 지금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상해, 주말에 하는 방송인데요.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은근히 연속 등등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 이거는 조금 좋지 못한 역은 얼굴이 좀 덜 못생긴 사람이 좋지 못한 역을 맡게끔 해요. 주역은 다 빼어난 미인들로 딱 역을 배정해 놓고. 여러분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위축되는 죄를 그때그때 범하고 산다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4장인가요? 여기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거 다 죽이라고, 다 동물이랑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동물 우는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여기에 대한 그냥 적당히 버무리는 핑계를 댔죠. 이랬을 때에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삶은, 요거는 또 저희 이 시리즈의 한 3편 4편째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동안에 제가 프로젝트를 전개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기 눈에 자기 스스로를 적게 보는 것은 사울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잘났고 못난 것을 벗어나서 우리 있는 현실 자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실수했을 때에 자아 경멸하고, 조금 실수했을 때에 그냥 자아를 깔아뭉개버리고, 이러한 등등 조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종의 멍에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작업은 지금 왕성하게 전개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야훼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과거에는 위축되게 굽게 이렇게 걷던 것을 이제는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쓸모를 유지해 보려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이젠 자기 거부, 자기 학대가 그냥 삶의 가슴에 박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남도 학대하고 남도 거부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현실, 그냥 악에서 악으로 계속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뢰와 주를 신뢰하고 주를 더 깊게 믿고 의지함을 어렵게 하는 가슴에 박힌 습관들을 그때그때 재고 조사를 해내가면서 찾아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Search and destroy, 찾아내서 죽이는 작업이 과감하게 시작이 돼야 되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가슴에 박힌 신뢰하지 못하고 더 깊이 믿지 못하는 이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Search and destroy, 죽여나가는, 제거해 나가는 과정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습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성악 공부할 때 성악 교수님들 하시는 게 딱 두 개예요. 이분들이 뭐가 전문이냐 하면은 이 두 개가 전문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딱 지적을 해주세요. 노래할 때에 목에 힘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 노래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 자연스럽게 목 다 힘 다 풀고 복식 호흡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호흡도 올바르게 하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최고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올바른 습관을 깨우쳐 준다 이겁니다. 잘못된 습관의 지적,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습관의 습득을 이분들은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제가 몇 번 지금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 진짜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 누나가 속한 합창단이
모차르트 레퀴엠을 디즈니홀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오랜만에 한 5년 전에 또 다른 공연할 때 갔을 때 이번에는 제가 운전을 하고 아내하고 같이 갔습니다. 좋은 귀한 경험, 오랜만에 음악 환상된 이런 경험을 하고 나오면서 제가 디즈니홀 부근에 길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요, 익숙지 못한 운전사가 뒤에 있는 운전사들한테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폐를 끼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운전사들이 여러분들한테 폐를 끼치면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이 비응신 같은 자식, 운전도 하나 제대로 못하네. 응?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가 제가 과거에 듣던, 과거에 익숙한, 저희 아버님이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제가 당신 기준에 맞지 못하지만 항상 제가 그게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지금 녹음이 되고 있죠. 바보 같은 자식,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네. 근데 아내가 내비게이션을 지적을 해주면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딱 모른 척하고 그냥 뒤에 차가 오는데도 그냥 그를 멈추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빵빵거리죠. 그럴 때 순간적으로 제가 어떠한 음성이 들리는지 아십니까? 바보 같은 자식, 운전도 하나 제대로 못하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제가 저를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아니 내가 운전 하지, 운전 꽤 하는데 익숙지 못한 여기 익숙지 못한 길에서 또 프리웨이 엔트런스가 어딘지 잘 모르고 미리 앞서서 이거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급하게 이걸 따르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저지른 실수인데, 내가 뭐 운전 못하는 바보 자식은 아니지. 이거를 빨리 물리쳐버리고 아내하고 다시 즐겼던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은요, 이제는 내 앞에서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운전자들을 욕을 하지 말자. 그들을 stupid driver, 그러지 말자. 인내를 베풀자. 여러분들, 제 나름대로 깨닫습니다. 미국 속담에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치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s impossible to teach new tricks to old dog. It's impossible to teach new tricks. To teach old dogs new trick.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쳐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습관 듣지 마세요. 비록 팔순이 돼가지고 3살 때의 버릇을 우리가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그때그때 깨워주시는 성령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이것이 바로 늙은 개인 저지만, 죄송합니다 아버님들, 우리 목사님 저보다 한참 선배 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죄송스럽습니다. 늙은 개에게도 새로운 습관, 새로운 재주의 형성은 가능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십시다. 이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비록 내일 이승의 삶을 마감하고 간다 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새로운 것을 습득을 한다. 오늘은 내가 가슴에 새로운 신뢰와 믿음의 습관을 박는다. 오늘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쓸모 있는 것을 벗어나서 네가 네 아버지의 새끼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너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귀한 습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전개가 될 때에 여러분들, 우리 삶이 변합니다. 우리 삶이 변할 때에 우리 주변의 식구들의 삶이 변합니다. 또 주변의 식구들의 삶만 변하는 게 아니죠. 주변의 교우들의 삶도 변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참 횡설수설하면서 수단을 떨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다. 현상 유지를 중단하십시다. 그때 성령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고쳐지고 제거되고 버려져야 할 이러한 습관들을 깨달으면, 내가 만약에 이런
습관이 나를 조정하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습관이 지금 나의 이 현 위치에 내가 소유하고 있었더라면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억지로라도 시도를 해보시면서 반걸음, 반걸음, 또 반걸음 가시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